네, 저희 다 함께 에스더에 있는 말씀을 펴서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 요 앞이신 것 같은데.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있다. 예.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에스더요? 네. 모르는데. 네. 에스더는 찾아보니까 별, 별이라고 하는 뜻이고, 에스더가 누구에게 양육을 받았죠? 모르드게. 자,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 바울도 작은 자죠. 자, 이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았는데, 에스더 2장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에스더가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2장 7절에 2장 7절에 보면 아리따운지라, 아리따운 여인이다. 이 에스더가 이 별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광명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벽별.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이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을 말씀하실 때, 저물 때, 밤중에, 닭이 울 때, 새벽에,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노를 젓고 고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시간은 밤 사경에, 새벽에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시고, 그분께서 어느 순간에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판단을 하시게 되면 그분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하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먼저 누구를 보내신다고 하셨죠?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말라기서 4장에서 하셨는데, 첫 번째 엘리야로 왔던 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갖고 올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요한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벽별, 요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밤 몇이죠? 밤 사경, 그렇죠? 그래서 밤 사경은 일경이 천년이라고 시편 90편 4절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밤 사경은 요게 몇 년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서기 3030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그래서 엘리야는 밤 이경에 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에스더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별인데, 에스더의 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를 마치 그림자처럼 미리 반사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 에스더는 아리따운 여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가서 1장 15절에 보면은 여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아리따운 자야, 너의 눈이 비둘기와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가서에는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8번 나와요. 근데 8번 중에서 7번은 요나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고,
한 번은 토라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토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비둘기라고 하는 단어랑 연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큰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너희들은 내가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했던 법도와 율례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전파하는 기별이 모세의 기별과 연관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엘리야까지다 또는 침례 요한까지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엘리야가 와서 증거하는 메시지는 모세의 율법 가운데서 가장 핵심은 사실상 십자가의 계명인데, 그 십자가의 계명과 그리고 이 엘리야가 예언하는 그 예언은 마지막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 있는 서기 3030년까지를 엘리야가 예언하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는 엘리야까지다, 또 침례 요한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역경 가운데서 구해냈죠. 구해냈는데 에스더가 금식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만이 유대 민족 전체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왕이 도장을 찍고 그리고 각 도에다가 그 명령을 발표했던 날짜, 그게 에스더 3장 12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에스더 3장 12절. 자, 이 에스더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에스더의 내용을 올바로 공부하게 되면 유대력이 어떤 유대력이 진짜 유대력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유대력에는 한 1년 동안에 몇 달이 있죠? 13달? 13달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12달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해서 13달까지 있는 그 해를 우리가 윤년이다 라고 부르는데, 유대력의 경우에는 윤년이 19년마다 7번이 있어요. 7번. 그러니까 19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7번은 13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7년은 13달까지 있고 나머지 12년은 12달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게 1, 2, 2, 2, 1, 2, 2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서 하만이 이 제비를 뽑을 때 3장 7절에 가면 12월 달까지 제비를 뽑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12월 달이 아달월이거든요, 집사님. 아달월인데 아달월 다음 달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제2 아달월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에 에스더 3장 7절에서 12번째 달까지, 그러니까 아달월까지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만이 제비를 뽑았던 그때에는 12번째 달까지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단서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고고학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 조서가 내렸던 때, 다시 말해서 명령을 하달하기 위해서 각 도에다가, 제가 기억하기로 127도인가요? 예, 127도에다가 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 보냈던 발표, 그 발표한 날짜가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정월 13일이라고 돼 있어요. 정월 13일. 그래서 정월 13일이면은 이 정월이 무슨 달이죠?
아비벌. 예, 아비볼인데 여기 에스더에서는 3장 7절에 보면 요 정월을 니산월이라고 말했어요. 니산. 예. 그래서 정월 13일 날 13일 날 요날 조서가 발표되었어요. 근데 이 조서가 발표된 요 날짜를 우리가 달력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요 날이 무슨 요일인가 하면 금요일이에요, 집사님. 금요일. 자, 이렇게 조서가 발표되자마자 모르드게는 어디에 있었죠, 원래? 대궐 문 앞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모르드게가 그 소리를 듣고 막 대곡, 그러니까 방송 대곡했다고 그러나요? 통곡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죠? 에스더가 듣고 에스더가 어떻게 결심을 했어요? 내가 삼낮 삼밤 금식을 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테니까. 자, 에스더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제가 요 내용을 원어로 확인해 보니까 요나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했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표현이 여기에 나와요. 에스더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삼낮 삼밤을 금식한 다음에 왕에게 나갈 건데 뭐라고 말했죠? 모르드게에게 수산성에 있는, 수산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수산은 백합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백합이라고 하는 그 단어 뜻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도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을레 강변에서 계시가 보였지만 다니엘의 몸은 어디에 있었다? 수산성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에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금식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한 다음에 왕에게 나갈 건데 혹시 죽어야 된다면 죽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요. 5장 1절이에요. 자, 이 삼낮 삼밤 금식을 한다고 말을 했는데 문제는 에스더 5장 1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해요? 제3일에라고 말해요. 그래서 재림교단의 주석서를 보거나 제가 대총회 가서 거기 직접 가서 만나서 얘기까지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에스더가 삼낮 삼밤 금식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금식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첫날 저녁에 조금 금식하고 두 번째 날 아침 점심 저녁 금식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왕과 하만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고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그것이 재림교단의 주장이에요. 자, 그런데 역사적인 내용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가? 금요일날 조서가 내리니까 모르드게가 통곡을 하니까 에스더가 결심을 한 게 내가 이제 삼낮 삼밤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나가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 금식을 한 건 뭐냐면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이렇게 삼낮 삼밤 금식을 하고 그리고 화요일 날 근데 여기에선 화요일 대신에 뭐라고 말했어요? 5장 1절에 제3일에 예, 제3일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정황을 파악하고자 노력을 해야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에스더의 이름이 별이고 예수님도 새벽 별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마리아에게 내 몸을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에스더의 경험은 예수님께서 장차 경험하실 그 경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인데 에스더는 어땠어요? 유대 민족 전체가 망하게 되는 것을 막았죠. 예수님도 어때요? 우리 지구인들 전체가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중간에 막으셨는데 그 막으신 방법이 에스더와 예수님이 유사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금식하고 화요일 날 제3일에 왕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제3일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였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2번 나오고 그 외에 다른 날짜들은 다 한 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한 번 나오는데 요 제3일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서 19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제3일과 제7일에 대해서 잿물로 깨끗하게 씻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3일이라고 하는 것이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3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제3일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수요일 날 뭐라고 선포하셨죠? 다 이루었다. 자, 그리고 목요일은 뭐예요? 제7일. 그렇죠. 목요일은 제7일, 큰 날 제7일. 자, 이 큰 날과 큰 계명 사이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큰 날과 큰 계명? 네. 큰 날이 큰 계명. 그렇죠. 자, 주님께서 큰 계명은 무엇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사랑이신데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우리들도 역시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큰 계명은 사실상 십자가의 계명인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뭐예요? 금요일에는 향품 구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가 현재 금요일에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죠, 집사님? 금요일에. 저희가 지금 제2경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경, 여기는 2경. 그리고 금요일에는 토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일주일이 저물고 그리고 일요일 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요게가 새벽이니까 밤 사경에 해당되는 시간 아니겠어요?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해가 돋아날 때 새벽에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뭐냐면 2023년도가 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돋아나는 때이고 그리고 또 밤 사경에 해당되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집사님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에스더와 예수님의 생애는 사실상 닮은 꼴이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 대총회의 성경 연구소에 제가 가서 이 에스더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남대극 교수님이 이 교회 전함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리면서 에스더서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신 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그 교회 전함에다가 이렇게 내신 내용이 있는데 이 에스더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에스더는 사실상 실제로 삼낮 삼밤을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맨 처음에 결심할 때 내가 왕에게 나가는데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결심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냥 하루만 금식하고 왕과 함께 잔치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생각하면 좋겠고요.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에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내용이 예수님은 비방받는 표적으로 세움을 받으셨다. 자, 그래서 비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방받는 표적이다.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내용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5절. 예, 24절부터 읽어볼게요.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님의 길을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길을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이라고 되어 있죠. 주님의 길, 또 하나님의 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 예, 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어에 보면은 거기는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길도자, 주의 길, 또 하나님의 길. 자, 근데 19장 9절에 가면 1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회당에 가서 이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되어서 굳어서, 이 단어가 뭐냐면 강팍하게 되어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길을 비방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면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과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이 주님의 길이 비방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비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 마음이 굳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백성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단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악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했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고 요한일서 5장에 가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존재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살아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신데, 그분이 옆구리를 통해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온 땅은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했어요.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창문을 열고 쏟아내신 것이 창조이고, 두 번째로 창문을 열고 쏟아내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의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미리 만들어 놓았던 이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비둘기의 기적이다, 또는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비치겠고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창조주와 구속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진리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 계획을 주님께서는 요나의 기적이다라고 창세전부터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나의 기적 속에는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첫 열매로 올라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의 임봉을 떼고 음부의 권세를 떼고 무덤에서 나오신 것처럼 저희들도 역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무덤의 임봉을 먼저 떼어야 그 다음에는 다니엘서에 있는 7 임봉도 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계시록 5장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그 임봉을 떼고 그 책을 여실 것이다. 요한이 막 울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 책을 펴고 그 임봉을 떼지 아니하면 너무나 비극적이기 때문에 막 울 때 장로가 말하기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고, 주님께서 이 7 임봉을 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유는 먼저 사망의 임봉을 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임봉되었던 무덤, 그것을 삼낮 삼밤 동안에는 못 떼셨죠. 삼낮 삼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무덤을 열고 나오신 것인데, 그것이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표이기 때문에 그분의 모략을 알아야 우리가 그분처럼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 주님께서 아담에 대해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척추뼈도 역시 33개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에스더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동일하다. 이게 요나나 에스더나 또 예수님이나 또 우리나 다 역시 3이라고 하는 이 숫자. 근데 이 3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왜 정하셨을까요? 뭐 깊으신 뜻은 저희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하늘에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죠? 3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하여튼 3000년, 3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을 조용히 그냥 잠재워 두시고 있다가 3000년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다. 권능의 왕으로서 부활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무교병을 우리가 며칠 동안 먹죠, 집사님? 6일 동안. 무교병은 7일 동안. 예.
무교병은 7일 동안 먹는데 그 7일 동안 먹는 그 떡을 고난의 떡이라고 말했어요. 고난의 떡.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00년 동안에 사실상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앞으로 이 7번째 천년기 동안에도 우리가 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아내로 준비돼야 되는 시간이 우리 앞에 당도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7장 17절에 가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좌 가운데에 있는 어린 양이 무엇이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어떻게 한다? 우리들을 생명수 샘물로 인도한다. 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좌 가운데 있는 어린 양, 이 가운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이 영원한 세월의 한 가운데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건 뭐예요? 의로운 편이죠. 그렇죠? 의로운 편인데 여기 계시록 7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보좌 한 가운데 있는 어린 양. 자, 보좌 한 가운데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보좌 한 가운데. 하나님.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보좌 한 가운데에는 내 생물도 보좌 한 가운데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물은 우리 계시록 4장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요거를 신경 써서 안 읽었기 때문인데 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내 생물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 가운데라고 하는 요 단어를 쓰신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가운데라고 하는 표현이 써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도 어땠어요? 양쪽에 강도가 있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19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운데에 계셨더라. 휘장도 가운데가 찢어졌더라. 또 오른손 마른 자를 가운데에 세우시고 또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에 세우시고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주일의 가운데 이것이 결국은 복음의 핵심이다. 예, 주님께서 쏘시는 화살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까지 저희가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